아버지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향한 발걸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어딘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걸음이 그를 이롭게 하기도 하고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경마장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마가 나중에는 도박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선 쪽에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카지노가 있거든요. 늘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카지노를 떠나지 못하고 늘 그 카지노 주위에서 맴돌며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또 믿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0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0사람은 구원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죠.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그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바로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사실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시편 6편 4절이나 17편 13, 14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구하소서라는 말이나 구원하소서라는 말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도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걷지 아니하고 구원의 발걸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9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바로 9을 찾고 있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열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한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제 길로 가는 9에 속하는지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9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사실은 요즘에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는데
그 문둥병자에 대한 설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뭐 어디에 사는데 뭐 어린아이의 간을 뭐 빼먹는다 뭐 그러면서 그런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그 병, 나병 환자가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이나 문둥병에 좀 혐오적인 그런 표현,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한센병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예수님께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했으면 좋겠다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간수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에게 이야기했던, 물었던 그 물음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묻는 자에게 주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간수가 물을 때 바울이 해답을 주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에 보면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에 구걸하고 있는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예요? 거지니까 한 푼 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눈을 뜨게 해달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소경으로부터, 시각장애로부터, 맹인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달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향하여 마음만 먹기만 해도,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주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장 41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거지 소경, 거지 맹인이 원했던 것은 눈을 뜨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주의 자비를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할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청을 들은 주님은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병에 걸려 있잖아요.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에 걸려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주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어? 잡아가둬요? 가두질 않고 격리를 시켜요. 그때는 이 나병이 사람들에게 옮기고 부정한 병이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로 그냥 격리해서 빨리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그렇게 격리시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 격리시킬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요. 왜 모르느냐?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나병이 치료됐다고 하는 그 발병 여부를 누가 확인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레위기 14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고, 제사장은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가 나병으로부터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나병이 발병되었는지 치료됐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치료했으니, 깨끗함을 받았으니 너희의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치료받았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아니 나 아직 병들어 있는데, 나 아직 나병 환자인데, 그리고 만약에 머뭇머뭇하고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그 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갑니다. 사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아주 매우 심각하고 큰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함께 사는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매우 심각하고 큰 병으로, 천형, 바로 하늘로부터 받은 천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병을 치료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문제이고 짐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망으로, 병으로 사망하는 1위가 바로 암이거든요. 암에 걸렸다면 우리는 청천벽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 감기는 가벼운 병이고 그리고 암은 큰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우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주님 보실 때는 똑같아. 감기든 아니면 조금 상처난 것이든, 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병든 거를 치료하는 거하고 죽은 거 살리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죽은 것도 살리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막힌 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는 아무것도 안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의 늪에서 괴로운 가운데 빠져서 마치 늪에 빠져있듯이 정말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호둥지둥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주여,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주님 아시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만 하면 주님 아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에게 치유하심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10명 중에 그 제사장으로 가던 사람 중에 한 명, 여러 다 알았어요. 병에서 고쳐진 거 다 알았어. 나병에서 치료된 거 다 알았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를 고쳐해 주신 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봅니다. 15절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알죠. 나병에 걸렸었는데 보니까 치료됐어. 알아요.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바로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주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집을 나간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마음을 먹는 때가 바로 회복의 순간이고, 바로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치료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발 아래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1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10명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9사람은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제사장에게 가야 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 뭐라고 확인받아야 돼요? 이제 나병에서 다 나았다. 확인을 받아요. 그래야 이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 동네에도 까맣게 고기를 먹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까마득하게,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방인이라.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주지도 않아요. 오직 이 사마리아인에게 제사장이며 사마리아인에게 성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만이 제사장이고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이 엎드려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그 이 구원은 바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릴 때, 주님의 발 아래 가서 엎드릴 때
그럴 때 바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샘물이 흐르고 치료의 역사가 흐르고, 그래서 영혼에게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병들어 있을 때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에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요. 만나면 서로 그냥 같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니까 그 필요가 없어요.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필요 없어. 상관없어. 같이 어울려서 다녔어요. 그냥 병자야.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같이 자기들은 그냥 병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았죠? 치료받으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그전에는 친구였는데 치료받고 나니까 아는 체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주님의 치료에는 차별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짖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에게 가서도 이방인의 병든 사람들도,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야.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이방인을 치료해 주세요. 이방인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모습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람 99세의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무개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완전해요? 그럴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죄투성인데, 내가 부족한 거 투성인데, 정도 많고 흠도 많고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데 어떻게 완전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완전함이에요. 다른 순간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장 완전한 삶의 모습을 더 많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늘 그럴 수는 없어요. 뭐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드시고, 그래서 좀 더 주님을 향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병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예수 선생님 미여라고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미여. 보통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랍비는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 이거저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랍비예요.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선생님이요라고 쓴 단어는 이 랍비가 아니에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야. 그냥 자기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1 더하기 1은 뭐야? 뭐는 뭐야?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주인이야. 나의 우두머리예요. 이게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8장 24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4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로 막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이 배를 막 덮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우두머리시여 나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예수 선생님이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향해서 주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주님, 나의 머리, 나의 우두머리시라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치료받고 소리 높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왔던 사마리아인처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구원을 향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